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5장 3절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5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5장 3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앞에서 1, 2절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도서 5장 2절에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3절입니다. 오늘 주시는 3절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3절이 히브리 문법적으로 보면 이 원인을 설명하는 그 키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전도서 5장 2절에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라고 하는 말은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꿈을 꾸게 되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3절에 걱정이 많으면 이렇게 번역이 되는 베로브이니안이란 말은 많은 일거리 혹은 많은 임무는 많은 꿈,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또 그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특별히 일이 많은 것에 대해서 이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일이 많은 것이 생기는 문제는 일이 많다 보면 사람에게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그래서 조바심을 하게 되고 조바심을 갖게 되면 신중하지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걱정이 많으면 많은 일이 있으면 꿈을 꾸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상적인 것,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어떤 사건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중함이나 집중을 방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2절과 3절을 연결해서 이야기하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일이 많으면 꿈을 꾸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일이 많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바심 있게 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조바심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평상시에 평온한 피스타임에 일반적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영성을 위해서 일했던 시간이 내가 어떤 일로 말미암아 바쁘고 또 급한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 일을 줄이기 위해서 기도나 또는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항상 조바심을 갖게 되어지고 조바심을 갖다 보면 신중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결국은 우매한 자의 소리를 하게 된다. 특히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2절에
마땅히 말을 적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말을 많이 해야만, 그리고 무엇을 구체적으로 구해야만 주님이 알고 무엇을 해결해,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내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때에 맞추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어떤 일을 이루고 하는 그런 것에 관한 주제가 아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과 도움을 요청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의 일에만 초점을 맞추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고 하나님 보셨을 때는 필요도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나름대로 열성을 보이면서 응답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는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고 살아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로브이니안 많은 사안들에, 즉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일거리나 많은 임무를 맡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일이 많다 보게 되면 조바심을 갖게 되고, 또 그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되면 또한 조바심을 갖게 되어서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말을, 헛된 말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 보면 말에 실수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를 기도하고 그 대답을 듣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과도한 일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거기에서 조바심을 갖거나, 그래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 보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조심하지도 못하고 신중하지도 못함으로 우매한 말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많은 이들은 이것을 딱 잘라서, 물론 네데르라고 하는 서원이란 단어가 사용되었긴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들, 그것을 이루는데 주저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4절뿐만 아니라 5절뿐만 아니라 6절, 7절까지도 전부 다 서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앞에 3절에서 일이 많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잡생각들이 나고 말이 많아지고 우매한 소리를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조급한 마음으로 신중하지 못한 약속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특별히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나 또는 어떤 단체, 개인이나 단체가 하나님에게 특정한 행위를 약속하는 거예요. 그게 서원입니다. 내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으로 복을 비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충성 약속, 자발적인 헌물을 약속하거나 자발적으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 약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 속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원의 기본적인 생각은 감사, 기쁨이에요.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드리는 게 서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서원의 가장 중요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는 그 감사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됨에 따라서 서운한 것을 더디 갚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4절과 5절의 핵심은 서원을 갚는 것을 지체하거나 회피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원을 하고 5절에 갚지 않는 것은 서원하지 아니한 것이 더 낫다. 어떤 이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을 했고 내가 이 약속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는 것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많은 이들이 어떤 일들의 급한 상황에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급한 마음에 함부로 하나님 앞에 입을 열지 말라고 우리가 2절에서 말하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말고 신중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말은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거나 또는 내가 예배를 할 때 마음속에 먹는 마음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이루셔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입으로 말하지 않고 마음으로 마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있어야 그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했다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약속을 이제 조금 상황이 좋아지니까 회피하거나 지체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그런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특별히 5절에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은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 이 말은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치 서원을 하나님 앞에 뇌물적인 성격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뭘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고는 더 이상 지키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감사에 자발적으로 한 그 약속을 마치 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내가 이걸 드림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런 식으로 잘못 이해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는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서원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서에 나타나 있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 그리고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이 서원을 하고 서원을 들어주셨을 때 어린아이, 즉 사무엘이 그러니까 젖먹이를 벗어나고 나서 어린 나이에 바로 엘리에게 보내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은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은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하고 상황이 좋아지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마치 자기가 믿음이 더 있는 것처럼 더 신중한 사람인 것처럼 말해요. 그런데 주님은 만약 네가 신중한 사람이라면 나한테 말하기 전에 더 신중하게 말했어야지. 말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진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서원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맹세하였거든 그는 말을 어기지 말고 자기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서원이라고 안 했어도 하나님 앞에 결심, 맹세, 어떤 말을 하나님 앞에 했으면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을 다 이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본 정신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만 아무것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가 속된 말로 기도에 약발이 떨어지는 이유는 약속하고 아무것도 안 지켜요. 일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가장 큰 핑계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탓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정적 순간에 안 도우세요. 하나님 이번만 꼭 도와줘. 그런데 그가 나와 약속을 안 지키는데 하나님이 그때 결정을 안 하세요. 돕지 않으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는 지금 내가 과거에 겪었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것이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끝난 것 같지만 우리의 문제는 지속되어지는데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은 네가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내게 울고불고 그래서 내가 응답해 줬는데 일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딴소리하는 거예요. 입으로 한 말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어떻게 했을지라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3장 21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갑계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 약속 갚는 것을 더디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이다.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주의하라. 무엇이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자원하여 서원한 대로 행할지니라.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5장 4절 5절의 말씀이 있고 또 레위기 27장 2절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내가 정한 값에 따라 여호와께 속한 자가 되리니 내 값은 성소의 세겔로 정하라. 남자면 20세겔로 정할 것이었죠. 그래서 사람의 나이에 따라서 몇 세겔 정해져. 약속한 건 지키라는 의도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1장 11절 1장에 나와 있는 한나가 서원을 지키는 것이 있고 또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 소원은 꼭 갚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한 말은 갚으라는 뜻이에요. 시편 61편 8절에서도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바란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즉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입술로 한 모든 말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66편 13, 1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말씀들의 가장 큰 특징은 서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하나님 앞에서 한 말, 약속은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래서 심지어는 그 서원을 지체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그 약속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 서원을 신중하게 하고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뇌물적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갚을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 정도로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것 뇌물적 성격이에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우롱한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죄를 물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어린 나이에 그리고 어떤 여인이 결혼하기 전에 자기가 처녀 때 서원했는데 그 서원을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맞이한 남편이 그 서원의 내용을 인정하며 서원을 지키지만 그 인정하지 않으면 서원은 자연 폐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한 여인들이 처녀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으면 남편에게 반드시 말해야 됩니다. 내가 이때 이만해서 이렇게 서원을 했다. 당신 내가 이 서원을 지키는데 도와줄 수 있느냐? 남편이 힘들다. 그러면 그 서원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이 좋아. 내가 도와주지. 그러면 그 서원을 지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누가 믿음의 남편인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데 믿음의 남편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한 그 약속 지키는 것을 돕지 못하겠다. 그건 믿음의 남편이 아니잖아요. 그거예요. 그것이 돈이 들든 무엇이 들든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 그래서 나를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기를 원할 때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돕지 못하겠다.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또 하나는 성경은 미성년자 어린 나이에 그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부모가 그것을 듣고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 약속도 결국은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 서원도 안 지켜도 되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가 믿음의 부모냐 아니냐.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도록 도와주는 게 믿음의 부모예요. 근데 안 돼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무슨 선교사, 목회자 뭐 이런 거. 그러면 그 부모는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지켜가도록 도와줘요. 그게 믿음의 부모잖아요. 근데 믿음의 부모들은 안 돼. 그래서 아이로 하여금 그 약속을 안 지켜도 된다.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안 지킨 것에 대한 그 약속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법적으로는 없지만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거나 약속하거나 말할 때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급한 마음에 이 전도서 5장 2절에 있는 것처럼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러저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거나 약속하거나 뭐 한 것들 선이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입을 연 것이 있다면 그 입을 열어서 한 말은 반드시 지키고 그걸 내가 더디 지킨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서원을 할 정도면 믿음이 꽤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약속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감사해서 기쁨으로 무슨 약속이나 서원을 했다면 지체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또 그런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을 약속을 서원을 마치 뇌물처럼 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고 반드시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